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으로 이곳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를 기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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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유자 나의 치유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그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곁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받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해. 교회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 주님께 선포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나랑의 왕 곧 오시네. 빛 대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 복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우상을 따르는 옛사람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가운데 믿음의 간증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이 아닌 빛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의 입술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하늘의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을 품고 부지런하여 하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참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 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설 연휴인 관계로 21일 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2일 수요 기도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멘토링 과정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혼교실에서 2월과 3월 과정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교실은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이 확정된 예비 부부 또는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여성 중창팀에서 사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특별히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아울러 추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더울 때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차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전후 30분을 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권장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도서 고든 맥도날드의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를 소개합니다. 남자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으로서 남녀 모두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은혜로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국가 경영.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정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눈다운 눈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 가정이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죠. 그뿐 아니라 바로 왕의 파격적인 배려로 애굽의 아주 좋은 목초지 고센 땅을 분양받아서 VIP 비자를 받아서 야곱 일가는 전에 익숙하던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에서 밤 굶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또 이 고센 지역이 상당히 애굽 중심가에서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후광으로 야곱의 일가족 70명은 애굽에 정착했고 400여 년 뒤에는 200만이 넘는 강한 이스라엘 12지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 주변의 열방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기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애굽과 그 주변 나라 백성들을 살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지독한 기근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은 이것이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위기였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대흉년, 세계적인 불경기가 밀어닥친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총리 요셉 덕분으로 7년 풍년 동안에 저장해 놓은 곡식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돈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돈을 모두 거두어들였다는 말은 그 당시는 화폐 대신에 은을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은돈이 다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이 세계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 은돈마저도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15절 읽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자기들의 모든 지혜가 막혔어요. 더 이상 살 방책이 안 나오니까 요셉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또 뛰어난 대안을 제시해 주죠. 16절 17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의 대안이 아주 뛰어났던 것은 첫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의 상품 가치를 인정해서 돈 대신 받음으로써 식량 구입할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어차피 백성들은 가축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굶어 죽는 상황에서 가축을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 가축들을 받아서 애굽의 식량으로 가축들을 사육하겠다고 한 거예요. 요셉에게 가축을 그때 넘기면 사람과 가축 모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은 훗날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요셉이 다시 되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죠. 요셉은 이들이 끌고 온 가축에 대한 대가로 그해 먹을 1년치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긴 했지만 요셉이 결코 그들에게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 점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하고 식량을 사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백성들 불쌍하니까 쌓아놓은 곡식 다 풀어서 먹였더라면 당장 굶주림은 해결했을지 모르나 7년 그 대흉년이 끝난 뒤에 애굽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을 보면 한때 경제적으로 부유했었지만은 금방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난 것은 국가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군중의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나라 창고를 함부로 열어서 베풀어주는 무상복지가 얼마나 무서운 멸망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으로 백성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요셉은 결코 무책임한 선심성 무상복지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하고 식량을 사게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과 자립심도 지켜주면서 대흉년이 지난 뒤에 애굽 국가 경제의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 요셉의 이 지혜로운 복지 정책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요셉의 이 탁월한 국가 경영으로 인해서 애굽은 7년 대흉년 동안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면서도 나라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부강한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뛰어난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대를 몇 세대 앞서가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자금의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뚫는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로벌 불경기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서 고통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었다는 말은 흉년의 6년째가 끝나고 7년 대흉년의 마지막 해에 도달했음을 말합니다. 이제 흉년의 마지막 해인데 사람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시점이 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우리 몸뚱이랑 이 땅뿐입니다. 이 몸뚱이랑 땅을 다 드릴 테니까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말은 다음 해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종자 심아지도 다 먹어버리고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나라가 곡식 종자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땅을 개간할 것이다. 그러면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않고 어차피 토지를 나라에다 바쳤으니까 그 소출은 다 국가의 것이 될 것이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는 끼니만 때우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내놓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때까지 애굽의 토지들은 대부분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왕이었지만 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었는데 이 7년 대흉년을 거치면서 그 모든 토지들이 하나하나 전부 바로의 소유, 즉 국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어려운 사정을 요셉이 악용해가지고 그들의 토지를 찬탈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는 가지고 있는 쪽이 더 부담입니다. 이렇게 긴 흉년에서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갈라지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내어주고 이 토지를 국가가 가짐으로써 국가가 오히려 백성들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요셉이 결코 그들의 땅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백성들이 토지를 바치겠다니까 일단 다 받아서 국유화한 뒤에 백성들한테 그 땅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종자를 나눠주고 뿌리라고 했습니다. 7년 흉년의 마지막 고비였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다음 해부터는 추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곡식으로 7년 흉년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흉년 후에 살아나갈 나라 살림을 대비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과 비전이 있으니까 요셉은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불경기일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탁월한 이 세금 정책을 보십시오. 추수의 5분의 1만 나라에 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당시 소출의 반 이상을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뜯어가던 토지주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일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거의 돈 잘 버는 사람들은 40-5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30-40%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 80%는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파격적인 세율로 백성들을 살려준 거예요. 이것은 백성을 사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는 이렇게 힘껏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흉년 때는 아무리
이래도 돈이 없을지라도 국가가 굶어주지 않도록 책임을 져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일하는 복지에 아주 탁월한 타입입니다. 토지를 국유화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정부의 국유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21절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은 다 여러 나라들처럼 지방에다 흩어져서 백성들이 살았는데, 흉년 때 되니까 곡식을 많이 타러 나라 곳간에 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성읍이란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굶주린 백성들이 매번 멀리서부터 곡식을 사러 오고 가다 보니까 오고 가는 길에 쓰러져 죽는 사람도 많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곡식 창고가 밀집된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문명이 이집트 곳곳에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 문명이 최초의 그런 대도시 문명으로 체계화되고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전체를 다시 한번 큰 판을 짜준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이 토지 개혁과 세율 시스템 그리고 도시화 계획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오늘날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야 나올 수 있는 뛰어난 하나님의 통치 리더십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하늘의 지혜를 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흉년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고 그 과정에서 애굽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끌 수 있는 형님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히브리 노예 출신 요셉이 30살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이건 요셉의 복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요셉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거기까지 그냥 총리 대신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애굽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흉년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망하고 있는데 애굽만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멸망해서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됨으로써 수진받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잠언에 보면은 뛰어난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춘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은혜에 백성들이 감격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실 흉년 때문에 그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국가한테 모든 걸 다 바치고 이제 자기들의 몸도 바치고 토지도 바치고 가축도 바쳤으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파격적인 토지 경작 제도와 관대한 세율과 이런 도시화 계획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혼자 인생 살던 것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어. 이게 복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쳤을 때 여러분이 자유를 구속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서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간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이 애굽을 경영하는 요셉의 레슨들을 보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대흉년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차례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쉽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하고 힘든 일들인데 그런 모든 일들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죠. 첫째, 저는 요셉이 사랑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특별 강사로 오셨던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은 외교부 역사상 최장수 중국 대사를 지내신 분이죠. 근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거는 꼭 가슴에 숙지하겠다고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리스천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무엇보다 많이 기도하는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은 진짜 사랑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주중대사로 있으실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4만 개가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고가 터진대요. 그러면은 이제 주중대사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특히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두 분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큰 공경에 처해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을 찾아왔고 얘기를 하는데, 도움을 한참 요청하는 중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중국에 와서 사업 못 해먹겠다. 중국 놈들을 믿을 수가 없다. 와, 그러면서 막 중국 사람들은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잠깐 멈추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와서 왜 사업을 하냐? 그냥 중국 돈 가지고 가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고 욕을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와서 사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을 사랑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중국을 축복하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국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사업을 하셔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 나는 주중대사로서 장점인 주석을 필두로 해서 중국에 수백 명이 넘는, 항상 제가 만나는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 여러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시점부터 중국 욕하지 말고, 중국 사람 욕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셔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노력해라.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중국을 사랑하겠다고.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또 대사님도 가셔서 관계자들과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속 그랬대. 당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일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일이 풀리더래요. 저는 요셉이 같은 맥락에서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고 애굽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힘든 나라였어요. 그의 첫 애굽 경험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요셉한테 갑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고 이 애굽의 시스템인데, 요셉이 애굽 욕을 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이를 갈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저는 요셉이 애굽을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원한다면 그 영역을 사랑하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가 헬조선이라는 못된 말을 만들어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라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 나라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한국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여러분 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김하중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본인은 외교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중국에 대한 마음을 품었고 있었대요. 그때는 한중수교 전이라서 중국은 외교관들의 그 톱 리스트 메뉴에도 없던 때예요. 모든 우리나라 외무부 톱 클래스 외교관들의 꿈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영사 대사로 발령이 나는 건데, 그래서 다 미국으로 못 가서 안달인데 우리 김 장로님은 미국에 갈 수 있는 찬스가 와도 거절하고 중국만 연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수교되기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중국의 각계 인사들의 그 프로필을 공부하고 열심히 중국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주중대사로 가서도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영향을 미치려면 관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툭하면 중국 사람들이랑 폭탄주를 마시며 위하여 자꾸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분 말씀이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마다 중국의 모든 관리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수백 번 기도하고 만난다. 그리고 누구보다 짜투리 시간에 중국어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실력이 단단한 거예요. 날마다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실력을 갖추니까 그 어떤 폭탄주 관시보다 더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사랑과 함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어요. 명문대 졸업장은 없는데 정작 현장에서 실력이 없어서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욕심을 부려서 자리에는 앉았는데 자리를 감당할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도 망하고 사람들도 데미지를 줘요. 미들급 체력으로 헤비급 바벨을 들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편법을 쓰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괜히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쓸데없는 회의 계속해서 아랫사람들 괴롭히고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 실력을 쌓으십시오. 남들이 놀고 잘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요셉은 운 좋게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요셉은 애굽에서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뛰어난 정치 경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지? 학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 학교에서 그를 공부시켰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짜놓은 커리큘럼을 보세요. 17살에 하필이면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사무총괄하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그 말은 애굽으로 왕궁으로 오는 애굽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집을 항상 드나들었다는 것이고 항상 요셉이 그들을 의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날마다 요셉이 뭐 했겠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공부를 했겠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붙여준 가정교사들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시위대장의 특급 감옥이니까 애굽의 최고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항상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30살의 요셉은 이미 애굽의 그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 흉년 때 이런 수많은 국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토지 이런 데 완전히 달통한 사람. 게다가 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지혜가 충만한 통치 리더십을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랑과 실력이 있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충성과 정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곳곳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모두 바쳤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백성들이 곡식값으로 돈 내고 토지 내고 가축 내는데 요셉은 그걸 전부 다 바로한테 그대로 다 바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의 보스는 바로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땅의 보스들에게도 충성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요셉이 아주 정직했습니다. 사실 요셉 정도 큰 공로를 세운 절대 권력자면요, 들어오는 엄청난 이익의 상당 부분 챙기는 게 관행입니다.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과 백성들의 그 존경을 생각할 때 요셉 정도면 그 정도는 했어도 다 이해했을 텐데 성경은 요셉이 모두 바로에게 바쳤다는 걸 강조합니다.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려면 정직하고 깨끗하셔야 됩니다. 충성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향력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정직이야말로 경쟁력이라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봅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지도자의 자리가 결코 대접받고 폼만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에게 달려왔죠. 세상적인 지도자들은요, 대접받고 막 폼낼 때는 좋아하다가 막상 막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달려오면 갑자기 비겁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정면으로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제자들은 배고픈 5천 명의 군중들을 다 흩어버리자고 해요. 이게 세상 리더십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도망가 버리자.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우리가 먹일 것이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저는 요셉도 이 애굽의 흉년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몇 세대를 앞서간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야 나올까 말까 한 하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말해요. 직장 업무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 업무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업무를 가지고 그날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브리핑하는 거로 시작하십시오. 그날 여러분이 중요한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은행과의 대출 계약이 잡혀 있거나 회사에 사활이 걸린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수록 일찍 출근해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날의 업무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데스크에서 업무를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실력의 몇십 배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당당하게 문제 앞에 맞서십시오.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용사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조직이나 전부 다 없다, 안 된다, 한탄하는 사람들 뿐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은 살아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적이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요셉 강해 설교하는 그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제 설교 준비 끝내고 국내외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놓고 설교한 설교집을 쫙 훑어보거든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설교하셔서 정말 참고할 인사이트이 많았는데 이 본문에서 딱 끊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6개월 전에 본문을 잡았어요. 그래서 딴 분들은 다 이걸 스킵하고 가는데 저는 강해 설교를 착실하게 하느라고 이걸 잡아버렸어요. 왜 국내외 설교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할까 할 때 대부분의 신학적인 맥락은 이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민 온 그들이 나중에 200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구속사의 맥락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다 풀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푸는 데 있어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 얘기가 일단 전혀 안 나오고 애굽을 어떻게 경영했는지 그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참 희한해.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 세울 때 보면은 그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서 뭘 했는가는 별로 보질 않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가를 보는데 지금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셉이 뭘 했는가요. 그렇지만 저는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대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애굽을 살린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남기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애굽이 망할 수도 있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앉히셨어요.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애굽과 천하 열방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이 없었으면 모두가 속절없이 흉년으로 굶어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통치하심으로써 애굽이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할 사명도 있지만 요셉처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세상을 섬길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어려운 세상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국의 정치계로, 교육계로, 경제계로, 스포츠계로, 문화계로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과 인품과 기도의 내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일어나 주 위에 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르시고 자꾸 세상 직장에서 일하는 건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일할 때 전력 투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빨리 은퇴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기가 사역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드는 그 물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직장 생활한 거예요.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총리 대신으로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으로 흘러나갔고 천하 대흉년의 위기를 통해서 애굽의 위상이 열방 위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천하에 가득한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요셉에게로 오는 것뿐이었어요. 요셉에게로 오면 양식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던 당시 애굽은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세상을 닮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뿐입니다. 그분에게 오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로 오는 순간 흉년이 주는 저주와 고통이 끝났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순간 세상이 주었던 저주와 고통이 끝이 날 것입니다. 요셉에게 인생을 맡겼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 경영하던 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삶의 조종관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교회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무너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복잡한데 문제는 수만 가지라도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구할 하나님이 세우실 요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에 처한 애굽의 위기를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주위에서는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고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떡과 잔을 받은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우리 시간 잔을 가슴에 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의 능력함과 그 탁월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보내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가정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더 하늘의 탁월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작금의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7년 대흉년에 신음하던 애굽의 현실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셨듯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처럼 사용하셔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코리아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